샬롬. 오늘 3월 마지막 주일, 3월 넷째 주일입니다. 3월 한 달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시마다 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4월 예, 우리 4월도 우리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또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창세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 본문 들어가기 전에 우리 먼저 한 가지 좀 짚고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요즘 우리 넷플릭스 드라마 우리 더 글로리가 아주 화제를 몰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전 세계 드라마 순위에서 1위도 하고, 그리고 또 그 화제성이 아주 커서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어린 시절에 학교 폭력에 피해를 입은 이 동은이라는 이 사람이 정말 그야말로 자신을 가해했던 연진이를 비롯한 그 친구들을 복수하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인과응보, 그리고 또 뭐 상선보락, 이 죄 짓는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은 반드시 벌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거에 대해서 그 누가 태클을 걸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죄 지었으면 벌 받아야지, 인과응보지, 상선벌악이지, 뭐 그렇게 누구나 다 그런 생각, 그런 의식을 가지고 다 살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우리 교육을 받을 때, 그리고 또 수많은 책들을 읽었을 때 그런 것들이 은연중에 우리 안에 다 이렇게 적셔져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칸트라는 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칸트는 신은 반드시 필요하다. 신의 존재를 칸트는 요청을 했습니다. 신존재 증명이라고도 하는데, 저 신존재 증명이라는 것보다는 신존재 요청이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요, 뭐 예를 들어서 동은이, 우리 넷플릭스 드라마에 나왔던 이 동은이가 피해 학생이었지만 그 피해를 잘 감내하면서 정말 평생을 착하고 그리고 의롭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웃을 또 도우면서 그렇게 정말 멋지고 충실하게 살았다라고 합시다. 이건 뭐 복수하지 않고 아무튼 그렇게 살았다고 해요. 그러면 그렇다면은 그런 동은이에게, 그런 피해 학생, 그런 가슴 아픈 사연을 담고 있는 동은이에게 반드시 보상이 주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보상을 누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신이 해줘야 된다. 신이 해줘야 된다. 그리고 만약에 현세에서 그런 보상을 받지 못했으면은 내세에서도 신이 있어서 그 신이 동은이에게 뭐 해줘야 된다? 보상해줘야 된다. 그래야 이 세상에, 이 사회에 이 정의라는 것이 세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도덕론적 신존재 증명이라고 합니다. 무엇을요? 지금 얘기한 그것을 누가 했다고요? 임마누엘 칸트라는 이 철학의 대가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뭐 그야말로 동양 사람이든 서양 사람이든 뭐예요? 상선벌악, 인과응보, 그리고 권선징악, 뭐 다 거기에 전부 다 뭐예요? 다 통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진짜 이래야 정말 정의로운 사회도 이루어지고 세상이 좀 뭡니까? 이게 좀 의롭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은 이 부분에 있어서 태클을 겁니다. 이 성경에 나온 하나님, 우리가 지금 믿고 그리고 따르고 섬기는 하나님,
정말 묘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욥기에 보면은 욥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야말로 영적으로나 그리고 현실적으로나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악을 떠난 사람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정직하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욥에게 커다란 시련이 닥치지 않습니까? 어떤 시련이 닥칩니까? 자신의 자녀들이 어때요? 그냥 하루아침에 목숨을 전부 다 잃게 됩니다. 자녀가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함께하고 그렇게 사랑스럽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죽음으로 발견됩니다. 게다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엄청난 재산도 하루아침에 몽땅 다 어때요? 날아가 버립니다. 그리고 자신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생겨가지고 몸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게다가 자신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저주하고 아내마저 그렇게 도망가 버립니다. 욥이라는 사람. 참 비참하기 그지없죠. 그런데 거기에 욥의 친구들이 옵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자꾸 네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뭔가 죄를 졌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냐. 지금 얘기한 권선징악, 상선벌악 또는 인과응보적인 사고 방식을 가지고 자꾸 욥을 공격해 옵니다. 그래서 새 친구가 자꾸 그렇게 욥을 공격해.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뭔가 반성할 부분이 있고, 네가 뭔가 죄를 지은 부분이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엄청난 환난과 재앙이 닥친 거 아니냐. 그렇게 욥을 공격합니다. 그때 욥이 우리의 신념과 그리고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당연하다고 여겼던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그런 말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이냐면요, 욥기 12장 6절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라. 와, 우리의 생각을 갖다 완전히 뒤집어 엎는, 뭐라고요?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가 뭐라고요? 평안하다고요.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셔가지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도가 아니라 강도의 장막은 어떻게 돼야 돼요? 완전히 박살 나야 되죠. 그것도 그냥 박살이 아니라 그냥 완전히 풍비 박살 나야 되겠죠. 근데 강도의 장막이 형통하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사람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죠. 근데 뭐라고요? 평안하다고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후히 주셨기 때문에. 이게 가당키나 한 말씀입니까? 욥이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인과응보의 틀에 매여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권성징악이나 상선벌악의 그 틀에 묶여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들이 경험적으로 만들어 놓은 틀일 뿐,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실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진행해 가실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인과응보 때문에 자기가 죄 지은 것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재앙이 닥치고 재난이 닥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인과응보도 아니고 권선징악도 아니고 그럼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영원 안에서 자신의 정하신 뜻과 계획과 그 작정하심을 이 현실 세계에서 선한 것, 악한 것 전부 다 어때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과 계획과 작정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 선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다스려 나가시지만 무엇도요? 악도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악도 적당하게 쓰시기 위해서 악도 어때요? 예, 하나님께서 섭리해 나가신다고요. 선도, 악도 전부 다. 그렇죠? 욥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선과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때요? 욥을 욥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욥을 욥되게 하시고 욥에게 정말 하나님을 진정으로 진심으로 완전하게 밝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좋은 것도 악한 것도 다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욥을 이끌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욥이 어때요?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고 또 형통할 때도 있고 공고할 때도 있고 낮출 때도 있고 높아질 때도 있고 가난할 때도 있고 부해질 때도 있고 죽을 때도 있고 살 때도 있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인과응보가 아닙니다. 인과응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어때요? 강도의 장막을 형통케 해서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을 진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후히 주시기도 하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계획과 작정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이세요. 어디에 뭐 묶여서 그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행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피해를 입었다. 우리가 무슨 피해를 입었다. 그렇죠? 우리가 피해자가 되었다 할 때는 가장 먼저 생각할 게 아이고 속상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또는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지를 먼저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먼저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시라고.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더 낮추시고 나를 더 깎아내리시기 위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받아들이면서 나가는 겁니다.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아이고 억울해. 아이고 나 죽겠네. 이래서 내가 도저히 못 살아.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여러분 어때요? 속만 상해지고 우리의 신앙만 더 어때요? 깎여져 나가게 돼요. 그렇죠?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서 내 눈에서 내 눈물을 쏟게 하시는구나. 나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진실되이 깨닫고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간혹 내가 또 어때요? 가해자가 될 때도 있잖아요. 누군가를 가해할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손해보고 피해를 입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사과하고 정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시간이 걸려도 어때요? 보상을 또 해야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나가는 거죠. 자, 무슨 얘기하려도 여기까지요. 하나님은 어떤 틀에 매여 계시지 않는다. 인과응보의 틀, 상선보락의 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정의를 실현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슨 정의를 실현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인간들이 세운 기준일 뿐.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그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배우고 깨달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도 선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가난도 부도, 건강도 병약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 섭리해 나가시는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욥의 결론이 뭡니까? 욥의 결론. 예. 그래서 욥의 결론이 뭐예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세요? 아니요. 욥의 결론이 뭐예요?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보게 됐습니다. 자,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더 온전히, 더 깊이, 더 잘 알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결국 뭐라고요?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는 신학의 삶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이죠. 그렇죠? 결국 남는 게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이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배우는 거. 자, 우리 계속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한번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창세기 9장으로 넘어갑니다. 9장 1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자, 여기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엇을 주었다고요? 복을. 그렇죠? 그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복에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복은, 성경에 나오는 복은요,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 그렇죠? 은혜의 선물.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 그렇죠? 어떤 행위의 대가로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은혜로, 그냥 선물로 주시는 거. 그렇죠? 복이라는 것은 그래야죠. 여러분, 행위의 대가로 내가 받는 것은 바로 뭐라고 했어요? 내가 행위의 대가로 받는 건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상입니다. 상. 이게 맞나요? 아닌데? 이거 일상생활 때 상이죠? 죄송합니다. 이거죠. 상. 그렇죠? 상입니다. 상. 그렇죠?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뭐야? 상 받는 거죠. 복은 그게 아니에요. 복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여러분, 상을 갖다가 은혜의 선물로 받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상은 반드시 뭐가 동반돼요? 내 행위의 대가가 반드시 동반되지만 복은 그렇지 않다고요. 두 번째는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되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요청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막 달라 한다고, 예, 주세요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 뭐 안 주세요, 안 주셔도 됩니다 한다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어때요? 은혜의 선물로 주권적으로, 우리가 요청을 안 해도, 나는 복 안 받겠습니다 해도 하나님께서 어때요?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그냥 주시는 거예요. 예. 그게 바로 뭐라고요? 복의 특성. 그렇죠?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예?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권적으로 주시는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주시되 무엇을 형식으로요? 언약의 형식으로 주십니다. 그렇죠? 언약의 형식으로. 예? 이렇게 내가 해줄게. 이렇게 내가 할 거야. 예? 약속해줘. 내가 너하고 약속할게. 이런 형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복의 특성 세 가지가 있는데요. 그 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1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뭐라고요? 땅에 충만하라. 하라. 여러분, 복으로 주셨는데, 이런 복의 특성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뭘로 주신다고요? 지금 명령문으로 주시고 계세요. 그렇죠? 명령문. 여러분, 이 복하고 이 명령문하고 이게 조화가 됩니까? 안 되죠. 이거는 서로 상충되죠. 충돌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의 선물로 주권적으로 또 언약의 형식으로 주시는데 그걸 명령문이다? 명령문은 뭐예요? 명령문은 내가 해야 되는 건데. 예? 그럼 뭐 이거 상이야? 그것도 아니라면서요.
그럼 뭐예요? 도대체 명령문으로 이 명령문도 무슨 명령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문도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명령문을 성경에 나온 명령을 잘 해석해야 된다고. 그 명령문은 상대적인 명령문이 있고 그리고 절대적인 명령문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상대적인 명령문. 그렇죠? 상대적인 명령문. 상대적인 명령문은 뭐예요? 상급자가 이거 해라고 할 때 하급자가 어때요? Yes, sir 하고 어때요?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상급자가 명령을 내리면 하급자는 그 명령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명령문은 상대적인 명령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무슨 명령문이요? 절대적인 명령문. 절대적 명령문은 뭐예요? 상급자가 명령하고 그러면은 하급자가 하는 게 아니라 상급자가 하는 거예요. 참, 묘하죠? 상급자가 명령하고 상급자가 하는 거야. 우리 일반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명령문. 그렇죠? 그게 바로 절대적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시행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서로 충돌하지 않는 것은 이 절대적인 명령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 그렇죠? 그래서 절대적인 명령문은 주로 태가 어떻게 됐다고? 수동형 명령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 한글에는 영어도 없을걸요? 수동형 명령문. 히브리어나 헬라어에만 있는 정말 특징적인 요 수동태 명령이 있습니다. 명령문 능동이어야 되는데 수동태. 왜요?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다 우리는 절대적 명령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자,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그럼 주신 복이 뭐예요? 이제 주신 명령, 절대적 명령이 몇 가지예요? 세 가지. 첫째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두 번째가 땅에 충만하라. 세 번째가 다스리라. 자,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땅에 충만하고 다스리고 이거 뭡니까? 우리가 늘 얘기했던 자손, 땅, 통치 해서 이 전체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 복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창세기 1장 28절에 아담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셔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 어때요? 끊어질 듯 하면서도 아주 질기게 이어지잖아요. 이게 취소되거나 철회되지 않고 아담이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벨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홍수 심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언약은, 이 약속은 계속 이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예?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은 왜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까요? 가장 큰 이유, 큰 이유 한 가지는 바로 뭐냐면은 이 언약이야말로 뭐예요?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자신을 계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뭐예요? 언약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전반부에 언약이 있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고 창세기 후반부터는 뭐예요? 이제 성취 사건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언약과 성취 사건, 언약과 이 성취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어때요? 알게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이 방법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언약과 성취를 통하여서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가 증명이 되잖아요. 그렇죠. 확인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가 정말 우리가 어때요? 확인되고 깨달아지고 알아질 때마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문제의 99.9999999%
아니 100%는 어때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예? 하나님 살아계셔서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할 것이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 전부 다 물리쳐 주실 것인데, 과거에 내가 무슨 아픔이 있었든, 그리고 현재에 어떤 고난이 몰려오든, 나의 장래가 아무리 불안하든, 여러분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 왜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거 하나면 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신데 그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이라 딸이라 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라고, 내 편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공고해하고, 내가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는가. 그렇죠? 두 번째, 언약과 성취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우리는 또 뭘 더 알 수 있어요? 성품도 알 수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은 우리 자신도 더 알게 돼요. 그렇죠? 수많은 철학자들, 정말 수많은 학자들이 나는 누구인가? 이 문제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수천 년 동안 골똘하게 연구해왔지만 답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나는 누구인가? 왜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나 자신을 아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책임한 사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우리는 어때요? 무능해요. 무능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영원하신데 우리는 어때요? 한 점에 불과한 유한한 존재라는 거.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주권적이시지만 우리는 뭐예요? 무익한 종에 불과해요. 무익한 종. 그리고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우리는 뭐예요? 무자비한 인간들이에요. 우린 자비가 없습니다. 나만 알고. 이렇게 나 자신을 갖다가 알면 알수록 어때요? 알면 알아갈수록 어때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 나 자신을 아는데 내 자신이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한 점에 불과한 유한한 존재고, 그리고 무익한 종이고, 그리고 무자비한 인간이라는 걸 내가 깨달아질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이구나 하면서 십자가로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죠. 우리는. 그렇죠? 십자가로 가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붙들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붙들게 되니까 어때요?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내 안에 담겨질 수 있고, 그 사랑과 은혜가 담겨지는 만큼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과 구별돼서 거룩으로 나갈 수 있다고요. 그렇죠? 이게 뭘 통해서? 언약과 성취를 통하여서.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알게 되면은 세 번째, 그렇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늘 소망. 그렇죠?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데 우리가 늘 소망을 품게 될까요? 하나님 하시는 일, 때리시고 싸매시고, 그렇죠? 그리고 흩으시고 다시 모으게 하시고, 허무시고 다시 세우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믿음은 늘 우상향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계속 어때요? 위로 올라가요.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계속 올라간다고.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바닥 찍고 올라가고 바닥 찍고 올라가고 바닥 찍고 올라가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이 수준은 어때요? 계속.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을 잃지 않게 된다고. 어디에 있든지. 지금 우리가 깊은 골짜기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소망 잃지 않게 되죠. 나오고 있습니까? 어때요? 꼭지점 찍게 돼요. 그럼 여기 찍고 있습니까?
또 다른 꼭지점을 찍기 위해서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현실적인 삶은 이렇게 진행이 되지만 우리의 영적인 수준은 계속 어때요? 이 땅에 있는 동안 우상향하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우리가 늘 잃지 않고 소망을 품고 살게 된다고요. 그래서 언약과 성취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소중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언약과 성취의 방법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몰라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절 한번 보도록 하죠. 그 다음 절입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3절입니다.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나라를 복으로 주셨는데 그 나라를 누리고 그리고 그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먹을 양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실 때는 아담에게 먹을 양식으로 무엇을 주셨어요? 씨 맺는 채소와 그리고 씨 가진 열매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노아와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노아에게 복을 주실 때는 그거 플러스 고기까지 주셨어요. 그렇죠? 먹을 게 더 많아진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 가지 금지한 것이 바로 뭐예요? 핏째 먹지 말라. 왜요?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피는 생명이고 이 생명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를 먹는다는 것은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핏째 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금지하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제사의 제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제물 있잖아요. 그 제물의 피로도 연결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 제물의 피는 먹을 수 있어요?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먹지 못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2장 2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그리고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고기는 먹을지니라. 자, 제단의 피는 제물의 피는 제단에 부으라고요. 부으라고. 피는 붓고 피를 먹지 말라고. 왜요? 그 제물의 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제단에 지금 어때요?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생명이에요? 제물의 생명이에요. 내가 죽어야 돼. 내 생명이 죽어야 되는데, 내 생명을 드려야 되는데 죽어서 내가 죽지 않고 누굴 대신 죽인 거예요? 제물을 대신 죽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제물의 피를 제단 위에 붓는 것은 제물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내 대신, 내 생명 대신 제물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피 역시 어때요? 먹지 못하는 거예요. 제단에 그냥 붓는 거예요. 이것은 또 어떻게 또 연결이 돼요?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예표로 또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보혈에 대한 예표. 그리스도는 우리 대신 어때요? 우리 대신 바쳐진 제물이시잖아요. 어디에 바쳐졌어요? 십자가에. 그렇죠?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전부 다 쏟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피를 전부 다 쏟으셨잖아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내가 죽어서 내가 죽어 흘려야 될 피를 내 대신 예수님께서 어때요? 죽어 흘리신 거라고요. 그래서 나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누가 대신 흘려줬으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그 보혈을, 그 피를 흘려주셨으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게 또 얼마나 또 감사한 거예요. 피 한 방울 안 흘렸잖아요. 여러분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만 번 죄짓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피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지 않잖아요. 만약 요구했더라면 여러분 정말 날마다 우리가 헌혈은 아니죠. 날마다 피 뽑는 일하고 정신 없었을 텐데. 피 한 방울 요구하지 않으셨잖아요. 왜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이는 어때요? 죄사함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모든 물과 피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령님의 거룩한 도구로 이렇게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말씀 어때요?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참 성경은 너무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돼. 은혜의 보고 은혜의 창고 은혜의 전복.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읽으며 묵상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렇게 살아가길 부탁을 드립니다. 3월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4월이 또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감동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